오늘 우리 주의를 넘어 일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의를 넘어 일상으로. 우리 지난주에 사경회 때문에 여기서 안 모이고 우리 사경회로 모였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협의회 총무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 뭐랄까요, 혜택이라고 할까요, 베네핏이 이렇게 강사님이 오시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조정민 목사님 주일 밤에 오실 때도 공항에 나가서 제가 의전했고, 그리고 가실 때도 배웅을 해드렸는데요. 오며 가며 하면서 들었었던 이야기,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조정민 목사님 그 섬기시는 그 베이직 교회는 기존의 교회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교회들이 제일 골머리 썩고 제일 문제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있었더니 성가대. 성가대가 제일 문제 많이 생겨서 베이직 교회는 성가대가 없답니다. 그런 거 왜 하냐? 그리고 이분이 나눔 그런 거 하지 마. 기도 제목 나누지 마. 네 기도나 해.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 제목 나눠도 그 사람 네 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상 깊었다. 일상이 아닌, 평범한 것이 아닌 그러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래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올해의 저축상을 시상하는 거였거든요. 세금 잘 내는 사람 시상하는 거, 뭐 이런 거. 세금 잘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저축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올해의 저축상을 시상하고 세금 잘 낸 사람을 시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넘어서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에 신발을 벗고 우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8절에서부터는 이제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7절까지는 세상에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8절부터는 세상에서의 이야기로 말씀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의 말씀부터 전환되어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시금 펼쳐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뭐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의를 보고 잘 참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불의를 보고 잘 참는 성격인데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도 그거를 참고 넘어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빈민을 학대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 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억압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골몰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우울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라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딛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화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빈민을 학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한다 할지라도 분노는 하되 분노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나가라. 왜? 그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그를 감찰하고 또 그 더 높은 자에게 더 높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높고 높고 높은 그 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에 얽매여 거기에서 우울해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밝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표현 한번 봐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높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서 했잖아요. 높은 자가 있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는데 그 높은 자들, 세상을 살아가며 당시 전도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왕조차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럽의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그 나라가 진짜 지상 낙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 어떤 노태우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후보일 때 문선명 씨가 가가지고 돈 싸들고 가서 통일교를 국교로 해주면 뭐 우리나라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뭐 했었다는 뭐랄까 이 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국교로 정해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지상낙원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종교의 사람들이 100%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절대로 지상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면서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삼성 그 인재의 거기에서 일하셨었던,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인사처장을 하셨었던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노량진에 가보시면, 저희 때는 한국의 노량진이 대학 입시 학원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학원가는 학원가인데요, 무슨 학원가냐? 공무원 시험 보는 학원가로 바뀌었어요.
사람들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의 상당수가 뭘 되기를 원하느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다가 이런 얘기 써놨어요. 공무원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공무원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거다. 근데 공무원을 함으로 인해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명의 완성, 이룸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용해야 되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이웃도 있을 수 있죠.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지난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 그 아이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재능을 이용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용해야죠. 또요? 돈을 이용해야죠. 그렇죠? 물건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 재능들, 돈이나 재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 이 사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돈을 사랑해서 이웃을 이용해 버리면요, 내가 어떠한 특정 물건을 사랑해서 다른 이웃을 사람을 이용하면요, 심지어 내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요,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헛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라고 대표한 것은 이건 돈을 말하겠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삼성 제품보다 애플 제품을 훨씬 더 좋아해, 지금도.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애플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애플 제품을 한때는 사랑했었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낭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줄줄줄 빠져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 할 때 처음에 딱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만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갤럭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정 저기가
갤럭시를 쓰는 거예요. 저만 애플 디바이스를 가지고선 쓰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애플 디바이스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부터 내 애플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 디바이스는 하나 있을 때와 2개 이상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 동의하시죠?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와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을 때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가 다르다. 너희들도 한번 사용해. 제가 그 교회 3년쯤 됐을 때, 섬긴 지 3년쯤 됐을 때 갤럭시 쓰는 애들은 거의 다 없고 다 애플로 바뀌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사라 뭐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청년들이 점점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물건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처음에는 사니까 기분 좋겠죠. 와, 드디어 내가 이거 샀다. 막 언박싱 해가지고 막 그거 뭐 사진 찍고 뭐 별짓 다 하죠. 인스타에 올리고 뭐 페북에 올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사용하니까 그 만족도가 조금씩 잊혀져 가요. 그래서 뭐 해요? 하나 더 사요. 만족도가 잊혀져 가면 뭐가 생겨요? 하나 더 사야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 더 사요. 그러면 만족할까요? 처음엔 만족하겠죠. 드디어 내가 2개가 됐어. 그럼 처음엔 만족하겠죠. 그러나 만족도도 조금씩 떨어져 가면서 뭐가 또 느껴요? 하나 더 사야지.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을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욕구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욕구는 갖고자 하는 의욕이고, 욕심은 그것보다 내 능력보다 과하게 더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다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결핍을 충족시키고자 지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핍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죠? 만족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길어봤자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아니 하루면 족합니다. 그러면 그 만족감이 떨어져 가면서 또다시 뭘 느껴요?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결핍이 느껴지고, 그 결핍은 또다시 충족을 지향해 나가고, 그 충족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구매하여 결국 또 다른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날까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결핍이 충족을 향해 가고, 충족이 만족이 되고, 만족이 또다시 줄어들어가며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한,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내 삶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내가 결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재화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 하냐면 선망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저 정도 가지고 있어. 와, 저 사람은 저래. 어젠가요, 제가 페이스북 잠깐 봤더니 개그맨 박명수가 뭐 얼마를 벌어가지고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 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박명수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녀? 근데 저는 가히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요? 그냥 선망합니다.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사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누리면 우리는 뭐 해요? 그때부터 부러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선망하지만 질투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제가 뭐 하겠어요? 제가 이재용 회장을 뭐 제가 질투하겠습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근데 제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가 하지 않고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쟤도 저걸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하고 다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저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오늘도 뭐 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일하기 위해 일하고 때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일함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일해서 버는 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버는 것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것들은 뒷전에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뒷전에 있고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요. 쟤도 저거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이 질투와 소위 허영심들, 또한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제껴놓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푹 주무셨어요? 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전사님 늘 입고 계신 옷이 비슷해서 전사님 한국에서 옷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옷이 몇 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유니클로도 있고 뭐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고 하니까 좀 사서 입으셔요. 그랬더니 사도 비슷한 옷들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다 해질 때까지 입고 그리고 해지면 또 따로 사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은 뭐 입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이 아유 이거는 유행이 지났고 저거는 오래됐고 아유 이거는 색깔이 바랬고 저거는 안 되고 아유 입을 거 없어 옷 또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이 많은 사람이 입을 옷이 없다고 하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딱 그것만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는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냥 푹 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그 부요함 때문에 걱정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욕심,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용해야 되는 것에 의한 결핍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을 나에게 주어야 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 그것을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 가족들과 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모셔드리고 했더니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잘해드린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해드린 것만 기억에 나는지. 아유 그거 그렇게 해드렸고 그때 아프게 해드렸고 가슴 아프게 해드렸고 못되게 말씀했고 이런 것들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 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갖고자 노력해서 많이 가졌다 한들 죽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모아놔서, 그래서 남긴 것이 많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주머니 안에 돈 좀 있어야 힘께나 쓴다고 하고, 우리가 매일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까? 돈을 모아서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 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었던 이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헛된 것들, 헛된 것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잡으려고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자고 일어나면 텐트 밖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날 먹을 것만 취해서 먹고, 다 먹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들 가운데에 넣어두었다가 다 썩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해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오늘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번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은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득한 미래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었던 지출이 생겨나고, 또 하다 보면 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에 의해 지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결국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은요, 18절, 19절, 20절은 그 앞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해답,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물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의 스페셜, 매일매일이 스페셜 데이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한 60대 정도로 끊어서 더 많이 일해서 조금 덜 쉬고 많이 일해서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좀 덜 벌더라도 좀 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물어본다면, 죄송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조금 덜 쉬더라도 조금 더 일해서 많이 벌기를 원한다라고들 답변하실 거고요. 그 이하 연배들은 좀 덜 벌더라도 조금 더 많이 쉬고 같이 즐기기를 원한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이 희생되면 내일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이 불행한데 어떻게 내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수고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나의 노동, 나의 수고, 나의 땀 흘림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 같이 나누었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이것 꼬치꼬치 저거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네 안 되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 따져 물어라, 나는 하나님을 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이게 현실사에서 일어날 수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노아의 방주 안에 공룡은 들어갔나요? 이게 제가 받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간,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그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바로 그 누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바로 이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이 깔깔거리며 웃을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각자의 몫이라고요. 각자의 몫이라고요. 그 선물을 주면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선물이 크지만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지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이 똑같은 선물도 주시지만 때로는 다른 선물들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내가 받은 이 선물이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그러나 오히려 내가 가진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고 남들을 질투할수록 결국 우리의 욕심만 드러날 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만나고 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못 되는 거죠. 그의 몫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선물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까 19절에서 나눈 것처럼 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구는 그 하루를 마치며 아이고 죽겠다라고 그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고함, 내가 일함, 내가 땀 흘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구성원들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하며 까르르 웃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 전도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몫의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면서 주일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